여러분들 내비게이션, GPS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시든지 주로 처음 가시는 곳에 여러분들 지도를 펼쳐서 보시죠. 예, 여러분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서 가시고 또 표지판을 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표지판을 잘 보고 따라가야만 여러분들이 목적한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동시에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표지판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인의 그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후에 이 제자들이 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것을 가르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자신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한다라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세요. 이 맹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맹인이 이렇게 주님께서 딱 터치해 주셔가지고 조금 보이게 되었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고쳐주셔서 조금 더 밝히 보여주셔서 사람이 사람으로 밝히 보이게 되었듯이 지금 주님께서 주님을 자기의 생각대로의 메시아로 고백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지금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심을, 그 메시아의 정체를, 자신의 정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베드로가 나름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어요. 좋은 메시지, 좋은 고백이었어요. 틀린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치 못한 고백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걸 가르치세요. 앞으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참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일들, 지금 주님께서 예고하신 일들은 뭐 이렇게 새로운 거를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선포된 예언입니다, 이것은. 31절과 여러분들 38절 보시면 Son of Man, 인자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이게 사실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단어인데요. 인자, Son of Man.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9장을 보면은 5번이나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더러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I am the Son of Man.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많은 부분에 나오지만은 우선 다니엘서 7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인자가 누구냐 하면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자를 인자라고 가리켜요. 메시아이긴 한데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자,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 예언이 가리키는 지금 이 고난받는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잘 기억하는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Here I am,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 분량이 많으면 구약이고 분량이 좀 적으면 신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연초에 성경 읽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전국 일주 성경 일도 하잖아요. 뉴올리언스까지 우리 가야 돼요. 2월달 분량을 잘 차곡차곡 읽으시기 바래요. 구약을 먼저 주로 읽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월달에 딱 맞춰가지고 읽는데 이제 뭐 이렇게 출애굽기 중간이나 뭐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면 이제 포기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구분되잖아요. 예, 좀 어려운 것 같으면은 신약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루하지 말라고 골고루 읽으시라고 읽기표를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구약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Old Testament, OT.
메시아를 가리키는 내용이 사실은 구약이에요. 포인트 아웃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인간들은, 이 세상은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구약에서 하고 있어요. 포인트 아웃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Here he is,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예언의 성취를 얘기를 해요. 예수가 바로 여기 계시다. 구약에서 늘 얘기했던, 우리가 필요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신약에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메시아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 the Son of Man, 여기 계시다. 그래서 이 주님이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길을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과정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바로 여기 있다. 구약의 성취로서 내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32절과 33절 볼게요.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다음에 이 예고의 가르침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우선 보게 돼요. 예. 32절에 항의한다라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항의했대요. 예. 이거는 그냥 항의가 아니에요. 에이, 주님, 뭐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왜 그런 종류의 항의가 아니에요. rebuke, 영어로 rebuke. 여기서 말하는 rebuke, 항의하다라는 것은 주로 성경에서 귀신들을 혼내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귀신들 혼내킬 때 rebuke하는 거예요. 야, 이 꺼져버려, 뭐, 확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항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리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습니까? What are you talking about? 오히려 로마 제국을 박살내실 메시아이신데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이게 옷을 끄잡아 당기면서 거의 멱살 잡듯이 해요. 엄청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철석까지 믿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하늘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내가 지금 당신 따라다니면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다녀야 될 사람이 지금 다 냅두고, 금을 냅두고, 배 냅두고 지금 계속 쫓아다녔는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the heck? 더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도 더 말이 안 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원이라는 어떤 퀄리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32절과 33절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왜 죽냐 항의하고 하는 이 상황,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표현으로 이 장면을 그려요. 오늘 보면 31절, 주님 began to teach. 아니, the Lord began to teach. 예, 그리고 베드로 began to rebuke. Peter began to rebuke.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으나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막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본인이 가셔야 할 길,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셔야 할 길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베드로, 제자들은 그 길을 막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어야 사는 생명으로 가시려는데 지금 죽음이 막아서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죠. 어떻게 꾸짖으세요? 우리 33절 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제가 아기들이 있어서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 예, 베드로가 항의할 때도 사실 조금 제가 오버를 했는데 더 했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야, 사탄아 좀 물러가 줄래?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 면전에 대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신다라고 고백한 사람 앞에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분 안 나쁘시겠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안 그래요.
왜 호통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로 다시 일어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사람 수준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정도로만 너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정치적 구원을 원했던 백성들, 그 제자들, 이스라엘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Political Messiah. 정치적으로만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이 인자는, 이 메시아로 온 나는 반드시 고난받아야 되고 배척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막아서고 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잘 설명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 심하게 그리 호통치셨을까?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 인간들과의 사이를 가로막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 형벌을 대신 치르셔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누리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실이에요. 중요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목적,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목적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래서 베드로한테 나의 길을 막지 말라.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호통치신 거죠. 너무나도 중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베드로 둔갑해서 뱀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고 베드로는 사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그 위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의 대변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말이 빠른가요? 제자들의 대변인이라고 그랬죠. 제자들's spokesperson. 근데 지금 누구의 대변인 노릇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주님의 대변인으로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외치시는 호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의 편에 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호통치시.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Stay back. 너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Stay back. 뒤로 가라. 악한 권세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앞질러서 탐욕의 누룩으로 건설하는 이 세상 체제를 향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이신 세상으로 회복하여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Stay back. Get behind me. 그래서요,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통치신 것이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시기에 하나님께서만이 왕으로 또한 아버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하늘에서도 왕이시듯이 이 땅에서도 왕이십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을 막아서지 말아라.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인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메시아.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Stay back. Get behind me. 그러고 나서 34절부터 38절 참된 제자도에서 말씀하세요. True discipleship. 무엇이 정말로 제자인가를 가르치세요. 자, 주님께서 예고하셨어요. 곧 자신이 곧 겪게 될 여러 일들을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에 반응한 제자들을 호통치셨어요. 그리고 호통치신 다음에 이렇게 34절부터 38절까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세요. 우리 34절과 35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좀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왜 주님께서는 생뚱맞게 왜 또 따라와야 된다, 따라오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불러내셨어요. He called out. 그러고 나서 따라오게끔 하셨어요.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도대체. 이런 것 같아요.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천국 맛을 봤지? 내가 기적을 베풀었잖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준 거야.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잘 되고 봤지? 자, 이제 천국 구경 했으니까, 천국 구경 다 했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줄게.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complete, 완성이 되려면 우선은 내가 먼저 죽고 부활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야. So, 선택하라. decision making의 순간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if. 그러니까 주님은요, 강압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한테 무조건 너희들 따라오면 그냥 그게 아니라 if you would come after me, come with me. 선택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너희도 위험한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를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까지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decision making 프로세스를 좀 다시 겪어야 돼. 이 예수를 지금 따라야 할지 새롭게 결정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는 정말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에요. 35절 볼게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삶을 지금 35절에서 살짝 펼쳐서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역설이라고 하죠. paradox. 역설이에요. 죽으면 살리라. 그래서 너 따라오겠느냐. 이제는 내 목숨, 이제는 내 모든 것은, 이제는 너의 모든 것은, 이제 너의 목숨은, 너의 생명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때 비로소 살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참 생명, 영혼을 살 것인데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다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줄줄이 설명하세요. 힘든 삶이다.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 이 영생을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나를 따라오겠느냐?
부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인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주님을 이제 처음 알아가기 시작하신 분들도 물론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우선적으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 너는 누구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I'm a Christian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 맞습니까? 팬데믹 시국에 지금 2년 동안 온라인으로도 모였고 지금 이제 막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시국에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모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각자의 인생 어젠다를 갖고서 내 영광이라는 복을 빌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닌가요? 솔직히? 나의 잘됨과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옷으로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온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뭐가 뒤틀리면 하나님을 나무라고 하나님을 리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리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믿는 분이라서, 그래서 부모가 믿는 분이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서 봉사하시는 분이라서 내가 그래서 모태신앙이라서 그리스도인입니까? 평생 동안 교회를 댕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가요? 교회는 1차적으로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학원 같은 데 아니에요. 헌금해놓고서 멤버십 끊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부모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도 크리스찬이고 부모가 기도해주기 때문에 그 기도로 나는 여전히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사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한국에서 밤낮으로 정말로 새벽에 정말 새벽기도 나가셔서 이 와중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됐고 내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정말로 확신하세요? 이렇게 부모가 내 신앙을 살아주니까 헌신 없이도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이 살아주지 못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이 내 신앙을 살아주니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도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잘할 거야. 주님께는 박수갈채를 보내요. You saved me. Thank you, Lord.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갈채 보내면서 섬김의 손에는 인색해요. 그랜드 캐년은 안 가봤어요. 근데 상상이 돼요. 유튜브로 하도 많이 봐서 가고 싶어요. 그랜드 캐년을 향하여서는 환호성을 질러요. 와우, awesome. 그런데 그랜드 캐년 벼랑에는 서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감사하다고 갈채는 보내면서 남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세요? 정말로 크리스천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사세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내 정체가 내 스테러스가, 내 영적인 스테러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최선이고 1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비춰보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아빠가 엄마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그리스도인. No.
It doesn't work that way.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세요.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가지만은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 지금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본문 사건에서 지금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가 돼야 될 건지, 누구인지. 그래서 세 가지 말씀 나누고 세 가지 좀 권면드리고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마칠게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거 물론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를 처음 경험하신 분들 예배문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큰 용기 내서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계속해서 모임에 오시기를 바라요. 우리 방문객들이나 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은 리마인드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님과 구원자 왕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 물론 주님의 말씀 바로 새겨 들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아니라 35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 살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나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순서가 있어요. 지금 나라고 하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본문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 왕,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나와 복음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나가 누구세요? 36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시고 세상을 얻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생명으로 얻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부활도 하셨어요. 이 예수가 이런 분이신지 모른다면 자기 부인할 수 없고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그분 따를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를 필요조차도 못 느끼고 그래서 예수와는 상관없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equals I'm not saved yet.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부활, 여러분들 부활을 확신하세요?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왜 져요?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부활을 확신하세요? 부활을 확신하세요?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 져요? 그 부활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 부활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요즘 갈라디아서 말씀 배움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이현아 선생님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에 대해서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회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United in Christ with Christ by the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원자와 왕으로 알고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 이 예수를 향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께 얻어진 자가 바로 자기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 그런 확신, 약속하신 영생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 그 천국 복음이 이미 천국 영광이 나를 이미 감싸고 있기 때문에 확신의 찬상, 예수로 확신의 찬상.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분명히 목숨 걸만한 인생의 새로운 가치인 거죠.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포인트,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 일상에서 순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무셔도 돼요. 비비 꼬셔도 돼요. 자더라도 주님 꿈을 꾸시기 바라요. 일상에서 순교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신 복음으로 일상에서 순교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떻게 들려질지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오지로 가야 되는 건가? 중동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순교하지만 큰 일에 순교하기 힘들어요. 진짜 신앙은요, 제가 계속 경험하는 건데 혼자 있을 때 드러나요. 진짜 신앙은 When no one sees you, that is you.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Your religion is what you do with your solitude. 혼자 있을 때 당신이 뭐를 하는 거가 바로 그게 당신의 종교라, 당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이란 얘기죠. 혼자 있을 때 어떤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나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물론 쉬기도 해야죠. 쉬어야죠. 세상이 유혹하고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순간마다 저항의 몸부림을 펼치시고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습이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작은 일에도 순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트렌드가 이러한데 내가 거기에 트렌드에 내 몸을 섞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지킴, 그 순교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해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메시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막아서요,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면서 일상에서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여러 개 있어요. 늘 양다리 신앙이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늘 양다리 신앙,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우상을 섬기는 양다리 작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양다리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현대교회의 문제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가치관에 대항하지 않고 순교하려 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오히려 세상 왕국과 결탁하고 그 세상 위에 군림하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주는 영광에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랑을 해요. 절대로 순교하지 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 사탄의 프로파간다 나팔수가 돼요.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인데요. 우리 교회나 저 자신을 보더라도 야, 요즘 사탄이 심심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왜? 세상에서 악한 일은 주로 교회에서 다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 딱 보면은 사탄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요즘 사탄이 할 일 없어서 심심하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죽음 후에 영광이 있을 거란 역설의 진리도 명심하시고, 그 역설의 진리를 붙잡고 미래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하루 희생하는, 오늘 하루 순교하는 연습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미 이러한 고난을 살고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은 위로하세요. 예수를 따르는 일상 속에서 마음 아픔도 있어요. 육체적인 어떤 피로도 있고 여러 종류의 손해를 그렇게 감내하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세요. 우리 38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8절.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죠? 부끄럽게 여기겠다, 상종치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vice versa.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은 내가 쌩까지 않고 잘하였다 칭찬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한 위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 이제 마칠게요. 2시간을 못 채워서 제가 좀 섭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 최고의 그 최대의 민족적인 고뇌, 민족적인 어떤 그런 고민.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냐, 짬뽕을 먹어야 되냐,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이냐 부먹이냐, 고민되잖아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잘해야 돼요. 근데 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패할 때가 많아요. 우리 룻기 봤잖아요. 예. 선택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구랑 결혼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19년 정도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예. 우리 아내가 지금 잠깐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 누구랑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무엇보다 어느 것보다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느냐, 어떤 전공으로 어떤 학교에서 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집안에서 또 스트레스 받아봐요. 사람 때문에 죽어요. 네, 그렇다고 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중요하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선택, 결정하는 거 무슨 결정이든지 중요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직장, 결혼, 학교, 학위 받는 거, 어디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밤을 새서라도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의 길은 분명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 기독교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다? Heck no!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고난의 삶 후에 하늘 영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짐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랑의 헌신을 다하면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실은 교회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DC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그렇죠? 버렸으면 좋겠어요. 간판도 왜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게 표지인데, 우리 삶이 예고편인데, 그렇지 않아요? DC to DC, District of Columbia to Disciples of Christ.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DC to DC.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DC를 섬기고, 이 DC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도시. 우리는 정말로 제자인가?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눈으로는 죽어 보여요. 그러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부활생명교회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있는 프리뷰예요. 예고편.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 드라마 보실 때 예고편 보시잖아요. 예고편 보고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잡고 저거 재밌겠다 하시잖아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저럴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예고편을 봐요. 야, that's real. No BS. They're real. He's real. She's real. That person is real. 하나님 나라 품으로 이웃들을 인도하는 표지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